이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은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마 요셉은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요셉의 삶은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요셉이 높임을 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1절 말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만 2년 후라고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 2년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억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감옥에서 외롭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관원장도 요셉을 잊었고 이제 고향을 떠나온 지 13년 정도 되었으니 아버지도 또 그의 형들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잊혀진다고 하는 것 참 외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요셉의 인생이 극적으로 역전되어지는 것이 오늘 창세기 41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잊혀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저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섭리 안에서 완벽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요셉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꿈을 통하여 요셉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먼저는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이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 관원장들도 또 바로 왕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는 섬뜩한 꿈을 2번 연거푸 꾸게 되는데 7소와 7 이삭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강에서 살찐 7마리의 소가 올라오더니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7마리의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소들이 올라오더니 그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다시 꿈을 꾸는데 한 줄기에 아주 충실한 7 이삭이 달려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 아주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렸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이 꿈을 꾸고 깨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뭔가 큰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 같고 그걸 경고하는 꿈 같은데 도무지 해석이 되지가 않아서 바로는 마음의 번민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하도록 명령을 했는데 그 중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는요,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미드를 건축할 만한 강력한 건설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도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들은 다 모여 있다고 하는 그 애굽이 꿈 하나를 해석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애굽이 풀지 못했던 꿈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육 제도를 만들어주고 최적의 인바이런먼트를 만들어주는데도 청소년 폭력, 집단 따돌림, 약물 남용, 성윤리의 문란함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알면서도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인간은 과거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양식이 남아 돌아가는 세상에서 아직도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인종 갈등의 문제와 총기 문제와 전쟁 문제, 이 많은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교육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을 몰아낸 인간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영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 숙련된 정치가나 경제학자나 교육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이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요셉을 떠올리고 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오늘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때지. 15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는 꿈 얘기를 들으면 아주 잘 푸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고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네, 들으신 대로 저는 무슨 꿈이든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바로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춰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요셉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16절, 25절, 28절, 32절, 51절, 52절 계속 요셉은 하나님이를 계속 강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바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도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배우기 전에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만듭니다. 이단 교주들을 보십시오. 다 자기의 왕국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이 개혁교회가 가장 중시하는 사상이 하나님 중심주의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신학 사상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것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마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심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심어주었어요. 우리들도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합니다. 목사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바로 왕이요, 2개의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그건 하나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있을 일을 보여주셨는데 여기 7소와 7 이삭은 7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찐 7소와 충실한 7 이삭은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에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7소와 삐싹 마른 7 이삭은 그 후에 올 7년의 흉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파리한 소와 삐싹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과 살찐 7소를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칠 그 흉년은 그동안 있었던 풍년의 곡식을 다 먹고도 모자랄 만큼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이 말을 들은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은요, 덜컹했을 겁니다.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이때 요셉이 이 다가올 재앙의 해결책까지도 제시해 줍니다.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올 텐데 7년의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해 두십시오. 20%를 세금으로 백성들에게 매겨서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으로 연명하는 정책을 세우십시오. 앞으로 닥칠 7년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요셉이 제안했을 때 아마 바로 왕도 신하도 매우 기뻤을 것이고 희망을 갖게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를 지적하기만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망한다고만 끝날 것이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불어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지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낙심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자 바로 왕이 감탄을 하죠.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드는데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공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바로 왕의 권위로 수행하게 하는 왕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거 한국의 그 옥새 같은 그러한 권위가 있는 반지죠. 그리고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과 버금가는 수레에서 사람들을 다 엎드리게 했습니다.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위치를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해요. 요셉의 새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 이 뜻은요,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요셉의 신분에 걸맞는 이름이죠. 44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아주 절대적인 권세를 주는 겁니다.
나는 보호자뿐이지 네가 모든 실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높여줬는데 사실은 바로가 높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절대 권력을 쥔 높은 지위에 올라가자마자 무슨 일을 했는가? 가장 먼저 요셉이 한 일,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종살이, 옥살이 하느라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팔자 좀 고쳐보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순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종이었을 때나 죄수였을 때나 최고 권세자가 되었을 때나 그 신실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사실 요셉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 인간 승리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지 못하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계속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요셉은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현실에 충실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위에 오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사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삶의 자리들이 모여서 그 다음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 그저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저절로 충실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절대 충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맡겨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주님을 섬기는 절호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 이야기 중간에 잠시 요셉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요셉의 아내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51절과 52절.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둘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 요셉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형들에게 팔리우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 다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출세했기 때문에 그냥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과거의 고통과 괴로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영적 지각이 요셉에게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진 겁니다. 왜 내 인생에 그런 과정이 필요했는지 그게 깨달아지면서 그는 드디어 과거를 떠내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힐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을 괴롭히는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 가시를 빼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시의 의미를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가시의 의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가시가 자기 인생에 필요한 이유를 깨달은 바울은 그 가시의 고통, 가시의 괴로움을 이제 끊어내 버립니다. 그의 상처가 치유되는 힐링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는 절대로 다시는 바울은 이 가시 문제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과거의 상처를 떠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병들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아팠던 과거의 상처를 해석하고 그 과거를 이제는 끊어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과거를 떠나보내는 것이 이게 문하세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열매 맺는다라는 뜻인데요. 과거가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죠. 풍요로움과 복됨, 이것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은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하셨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풍요로움의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형통과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에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시켰습니다.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오니까 이제 곡식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자, 기근이 심해지자 요셉이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주지 왜 팔았을까? 앞으로 흉년의 기간이 7년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곡식을 그냥 퍼주면 사람들은 쉽게 낭비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주일에 친교를 하면 음식 낭비가 좀 심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 같은 게 나오면 막 더 받아가고, 떡 같은 게 나오면 더 받아가고, 먹지도 않으면서 자꾸 남겨놓고. 그래서 이걸 너무 낭비가 심한데 어떻게 해결을 할까? 요셉의 지혜를 배워서 2불씩 차지를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낭비가 없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가져가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사회복지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 아닙니까? 사람에게 무상으로 많이 주기 시작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백성들도 많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공짜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공짜를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르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참 지혜로운 정치인이었습니다. 백성에게 무상으로 양식을 주지 않고 적절한 가격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야 백성들도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요셉은 나라에도 유익하고 백성들에게도 유익한 정책을 펼친 정말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정치인을 꼬집는 유머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강에 수녀와 국회의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119에 구조를 요청했더니 구조대원이 오더니 급하게 국회의원을 먼저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졌답니다. 아니, 왜 국회의원을 먼저 꺼냈냐고. 한강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그런 말이에요. 미국도, 대한민국도 요셉처럼 지혜롭고 진실한 정치인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각국 백성이, 그리고 마지막에 온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의 요셉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요셉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되어 온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고 이삭의 스토리고 야곱의 스토리고 오늘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열어야 해요. 교회는 자기들만의 천국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볼 수 있고 매주 영상 광고를 볼 때마다 맨 마지막에 늘 반복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의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열린 교회,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하나님을 향해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는 돌봄 공동체를 말하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는 선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해 열린 교회, 또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를 위하여 힘써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에너지를 쏟아붓는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가 되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